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부 마지막 부인 제 4부 시작했습니다. 4부는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 다윗의 첫 번째 장, 다윗에 관한 4부의 제1장은 다윗이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 하는 것을 서술하는 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처음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단락입니다. 시작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자 이스라엘의 왕좌는 이스보셋이 채웠지만 그는 허울뿐인 왕이었다. 이건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실권자는 이스보셋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또 자기의 3명의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고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한 거죠. 그는 허울뿐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약한 왕이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죠. 다윗은 아기스의 봉신으로 있는 동안에도 주변 지역을 약탈해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줬죠. 이게 그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었다, 마음을 사는 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따라서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다윗에게 더 친화적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윗의 고향은 유다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또 게다가 아기스의 봉신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면서 살 때 주변의 성읍들을 약탈해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뇌물을 준 거죠. 유다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마음을 얻은 거죠.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되어 전체의 왕이 될 교두보를 마련하라고 했던 것이다. 일단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가장 큰 이유는 유다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해안 지역으로 지중해 쪽에 면한 해안 지역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동쪽에 유다가 있고 이제 동북쪽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차지하고 있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일단 블레셋에 가깝고 블레셋의 이웃에 있었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은 유다가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서쪽 블레셋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자가 싸울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이에 끼어있던 유다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블레셋은 기원전 12세기 이래로 내내 이스라엘과 유다의 침략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진을 해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종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침략자였죠. 그들이 해안 평야를 장악한 다음 동진하는 바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은 그나마 그들과 맞설만 했지만 유다는 어림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유다는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유다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후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뒷배가 되어서 유다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과 함께 유다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느슨하나마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형제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느슨하나마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죽음으로 힘을 잃게 된 것이죠.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이고 사울 군대의 유능한 지휘관 출신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고향 사람을 일단 이미 사울의 군대를 이끌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투 능력을, 지휘 능력을 인정받았던 다윗이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서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보호를 받으려 했던 것이다. 유일한 걸림돌은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윗에게 자기들의 생존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이런 고민을 덜어준 것은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유다 장로들이 그에게 선물을 받으며 신뢰를 쌓았던 일이었다 이거죠. 다윗도 이걸 겨냥하고 선물을 주었던 것이죠.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주었던 이유는 마음씨가 넓어서도 아니고 고향 사람 챙기려고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한 거죠. 다윗이 이때를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 보여주는 것이 설화자의 의도입니다. 정반대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자기들도 덩달아 따라서 안전하리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사이의 관계는 봉신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거의 봉신관계 혹은 용병관계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이는 좋았다는 거죠. 그런 다윗을 왕으로 삼음으로써 블레셋과의 관계도 나빠지지 않는다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직면한 최고의 과제는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 것이었다. 유다에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유리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2번 야훼의 의중을 확인한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야훼의 섭리에 따라 유다 왕이 됐다는 얘기죠. 야훼도 인정하는, 동의한, 허락한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다 장로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식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즉위식에는 예언자나 제사장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장로들이, 그러니까 부족의 대표자가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이미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는 절차를 거쳤으니 또 다른 종교의식이 필요치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될 때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다윗이 유다 왕에 즉위한 것을 블레셋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봉신 또는 용병이었던 자가 어쨌든 다른 종족의 왕이 된 거니까 블레셋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궁금하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성읍을 내줘서 1년 4개월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시글락을 내줬으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성읍을 내줘서 거기에 머물게 했으니까 일단 우호적으로 생각한 거죠. 대접한 거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그를 참전시키려고도 했죠. 그만큼 믿었으니까. 그는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수하의 지휘관들이 불평했을 때도 아기스는 다윗을 가리켜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윗에 대한 그의 신뢰는 돈독했던 거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처신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혹은 지혜롭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이니까 그가 유다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을 수도 있죠. 비난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용병 주제에 출세했다라고 기특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스로서는 봉신 또는 동맹 파트너인 다윗이 유다 왕이 된 게 불리할 리는 없었습니다. 불리할 리는 없어. 자기 수하에 있던 자가 왕이 됐으니까 그 유다까지도 자기가 어쨌든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적은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으니 더 가까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됐는데 싫어할 이유가 있었겠나 말입니다. 이 추론을 뒷받침할 간접적인 증거는 역대기에 나옵니다. 사무엘 열왕기 역사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훨씬 후대에 저술된 역사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역대기 역사서라고 얘기하죠. 크로니클러스라고 얘기하죠. 역대기 역사서. 그 역대기에 나옵니다. 자, 역대기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편드는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윗의 불리한 얘기는 다 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맺었던 이야기는 아예 통째로 빼버렸어요.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듯이 사무엘서도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사울과 비교하면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쓰인 역사책인데 역대기는 더하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편드는 역대기에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7년 얼마 동안 다스렸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만일 그렇게 여겼다면 삭제하지 않았을 거다 이겁니다. 왜? 다윗에게 지나칠 정도로 우호적인, 다윗에게 불리한 얘기는 다 빼버리는 그런 역대기 기자니까, 사가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다는 얘기를 빼버린 것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사관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삭제하지 않았겠죠.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유다를 블레셋의 속국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이를 수치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짐작해 보는 겁니다. 상상해. 왜 뺐을까? 왜 통째로 드러냈을까? 그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보는 거죠. 모두 텍스트상의 근거가 없는 추측이지만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역대기 사가의 사관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유다 경우와는 달리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거의 공짜로 절로 왕이 됐죠. 저절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사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마음을 얻는 길을 택합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사울의 시신을
처리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길을 택했죠. 그는 그곳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서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일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치하했습니다. 굉장히 올려줍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를 지켰으니 야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야훼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긴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의 공로를 또 사울에게 지킨 의를 치하한 다음에 약속을 하는 거죠. 세번역 성서는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의를 지켰다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헤세드를 지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정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세계 어떤 언어로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covenantal love를 번역한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는 love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이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나 steadfast love라는 말이 헤세드의 뜻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의리라는 말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번역이죠. 이게 뭐 의리는 우리 의리는 좋은 말이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의리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뜻만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의리를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번역일 수 있다는 거죠. 야베스 주민에 대한 다윗의 치하에는 헤세드 외에도 친절, 에메트, 그다가 성실, 토바 등의 단어들도 사용합니다. 굉장히 올려준 거죠.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축혀 올려준 겁니다. 다윗은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야베스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마음을 얻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앞을 내다보고 일단 야베스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축혀 올려줬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리스바를 취한 것은 왕좌를 노린 행위로 보이는데 그가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바람에 이 추측이 흔들린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했어요.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 선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갖다 줬느냐 하는 거죠. 단순한 욕정이었을까? 그렇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취했던 것도 같은 의도로 행해진 행위입니다. 이제 왕은 망명했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게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이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위 세습 원칙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왕의 누구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권력자가 선왕의 여인을 취함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세습의 원칙, 그러니까 아들로 세습되는 그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다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충 설명. 사울 다윗 시대의 중동 지역에는 왕위 세습의 원칙이 이미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해가지고 가나안의 작은 부족들 안에서도 이 왕위 계습은 세습의 원칙이 확고하게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무 이시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시다와 매틴저라고 하는 사람이 북구라파 사람인데, 북유럽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저서를 참고할 만합니다. 두 사람은 이 원칙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군주제 초기부터 세습이라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원칙은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하지만 원칙이 어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사실 다윗 가문이 계속 세습해 왔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왕의 그 여로보암의 혈통이 아닌 자들이 왕좌를 차지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의 원칙이 남한국과 비교하면 북한국이 덜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시다의 책과 매틴저의 책을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이게 이 책 두 책이 1970년대, 80년대 요때 나온 책이에요. 제가 MDB thesis 쓸 때, MDB 졸업 논문 쓸 때 이 두 책을 참고했습니다. 뭐 한국의 도서관에 있지는 않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누가 복사를 해다 줘가지고 이 책을 읽고 졸업 논문을 쓰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의 그런 감흥이랄까? 이런 게 생생합니다. 사실 뭐 MDB를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1980년대 중반 후반에는 물론 우리말로 된 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니와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죠. 지금은 정말 번역서도 많이 나오고 성서학 책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책이 없었고 제가 뭐 구약계로는 젤린 포로 젤린 그 책 가지고 공부했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책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MDB 세미나 할 때도 그렇게 원서를 가지고 같이 읽은 그런 세미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히브리 원전을 그렇게 히브리 성서를 강독하는 그런 클래스도 있고 제가 그 구약 성서에 포커스 해가지고 졸업을 했으니까요. 그렇긴 했지만 그렇게 원서를 가지고 공부한 세미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책 자체가 없었고요. 그때는 또 원서를 구입하기도 힘들었고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죠.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미국에 가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제가 부탁한 책을 복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 가지고 공부했었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 이시다와 매틴저의 책은 그때 제가 공부했던 책입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근데 이 책을 읽고 성서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죠. 그때는 사실 한신대 도서관에서 한신대 신대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외국 그 성서학 잡지도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도서관에서 복사해다가 보고 제가 뭐 특별히 논문에 쓸 건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야를 복사해서 보고 또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각 신학대학 도서관에 찾아다니면서 그 책이 있나 보고 요즘은 다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다 카드가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그거 거기 가서 찾아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옛날 얘기네요. 자, 계속합니다. 반대로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승권자니까. 어쨌든 자기 형들이 다 죽었고 아버지와 형들이 죽었고 자기가 계승할 차례였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는 왕좌에 앉았지만 아브넬의 후원에 힘입었으니 아버지의 후궁을 취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말이다. 뭐 아들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이스보셋이 굳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습의 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이스보셋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아브넬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설화자는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했다고 답합니다. 왜 그랬냐? 아브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왕이로되 왕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벌인 전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이 빈번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거니와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사이였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순탄치 않았던 거죠. 적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전투를 하는 적의 왕이니까 그 적의 왕을 자기 왕으로 삼는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과정은 개인 대 개인의 경쟁만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의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요압이 벌인 전투만은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투였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자, 가정법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군사령관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됐습니다. 군 권력을 둘이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둘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는 못하죠. 무슨 대단한 군대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된다면은 아브넬과 요압 둘 중에 하나가 군사령관이 되는 거죠. 아브넬에게 더 찬스가 많았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훨씬 큰 부족이니까. 다윗과 거래하면서 아브넬이 그 자리를 약속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뭐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냉큼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아마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브넬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너 군사령관 자리는 너한테 줄게, 이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압이 그를 죽이려 했던 이유도 동생에 대한 복수뿐 아니라 아브넬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복수도 이유는 되죠. 하지만 그뿐 아니라 자리를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전히 자기가 군사령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 이후에도 군사령관 자리를 유지하려면 아브넬을 죽였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측을 한 사람은 스티븐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맥켄지가 쓴 다윗의 전기가 있어요. 역시 이 양반도 다윗의 전기만 썼습니다. 사울은 그 전기에 포함하지 않았죠. 자, 설화자는 아브넬의 표를 든 걸로 보입니다. 그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 했지만 요압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이건 명시적으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자기 수하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는 게 낫지, 위험인물인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되는 게 낫진 않았겠죠.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다면 아브넬보다는 요압을 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을 굳이 가서 막거나 말리거나 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의 항의에 대해 다윗이 침묵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참아준 것도, 그래 너 가서 화내고 가서 죽여라,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쟁은 목적을 갖고 벌이는 폭력을 동반하는 정치적 행위죠. 목적 없이 치러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전쟁이 목적 없이 치러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전쟁은 안 한 전쟁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승리했다 손치더라도 많은 피해를 겪게 마련이니까 전쟁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더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쟁을 목적 없이 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을 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 아들이 조상이 됐으니까 한 집안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전쟁하는 사이입니다. 아브넬과 요압 이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넬과 요압 시대에 둘이 전투를 벌인 거예요. 누가 왜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전쟁을 했을까? 혹시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었을까? 다윗은 묵인하고 이스보셋은 실권이 없으니까 관두고 다윗은 둘 사이에 전투를 벌이는 걸 묵인하고 있지 않았을까? 둘의 전쟁은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상 요압과 아브넬의 세력 다툼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전쟁할 이유도 능력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왕과 왕자들을 잃었습니다. 일단 크게 졌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러니까 전투를 벌일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이든 아브넬이든 다윗과 전쟁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힘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왜 전쟁을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택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밑바닥에 떨어진 그때가 바로 정복의 호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다윗을 여전히 봉신으로 유다를 속국으로 여겼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투는 블레셋이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을 겁니다. 자기 대신 유다가 싸워주니까 다윗이 싸워주니까 오히려 부추겼겠죠. 성서 어디에도 이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지만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둘 사이에 전투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쪽은 블레셋이 유다 뒷배에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압과 아브넬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이 유다를 전쟁터로 내보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터로 내보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설화자의 서술은 3장 30절 설화자에서 혹시 이런 배경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어떤 개인의 원한의 문제로 그렇게 환원시켜 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조가는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3장 33절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 고유명사 나발이 누굽니까? 다윗의 졸개들이 가서 저 장소비 내놔 보호비 내놔 했는데 그걸 안 줬다가 나중에 죽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 나발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란 뜻이 원래 멍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보통 명사로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라고도 읽을 수 있고 고유명사로 어찌하여 나발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화자는 아브넬도 나발처럼 어리석게 죽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멍청한 녀석.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보는 거죠. 자,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울, 요나단, 이스보셋, 아브넬은 모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자살했거나 아말렉 젊은이 손에 죽었고 두 개의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에 의해 죽었으며 길보아 전투에서, 아브넬은 요압이 죽였습니다. 이스보셋은 바나와 레갑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왔다가 이 두 사람도 다윗의 손에 의해 죽죠. 다윗의 손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나와 레갑은 죽였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죽는데 다윗이 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의 손에 의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인 아말렉 젊은이와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죽이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 생전에 내내 군사령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압살롬 편에 섰죠. 그렇지만 반란이 진압된 후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복직합니다. 요압은 불사조예요. 반란자의 편에 섰었지만, 압살롬의 편에 섰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현직으로 복직해요. 왜 요압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조얼 베이든이라고 하는 요즘 떠오르는 이런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많은 저서를 쓰고 있는 그런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베이든은 이 모든 죽음에 다윗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베이든이 Historical David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그 책에 대단히 새로운 얘기가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축약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해설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텍스트상의 증거는 없거나 매우 희박하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대체로 맞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는 경우 심증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했고 다윗 또한 요압에 대해 그토록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알리바이가 의심스러운 이유다. 다윗은 정말 이들의 죽음과 무관할까? 다른 경우는 몰라도 아브넬의 경우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베이든이 그렇게 썼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아브넬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끝내 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비밀을 지고 있는 자잖아요, 요압이. 그렇다면 요즘 정치가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소달라. 이건 짧습니다. 2페이지도 안 되는데요. 마저 하겠습니다. 만일 다윗이 위에 진술된 것 같은 사람이라면 그를 바라보는 필자의 심정은 착잡합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알고 있던 다윗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서술한 내용 가운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텍스트상의 근거가 없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개연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전혀 개연성이 없는 추측은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다만 물증이 없는 겁니다.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다 감안하면 정말 다윗을 그렇게 흠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은 또 해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다윗은 정말 그렇게 성군인가? 훌륭한 왕인가? 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도 흠결이 많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흠결이 많았다라고 가치 판단을 할 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야훼 하나님만 그냥 배타적으로 의지하고 야훼가 시키는 것만 다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한 행동, 아직까지만 보더라도 다윗이 한 행동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행위들도 많이 했어요. 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높이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더불어 구약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에게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던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다윗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이 사부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의 죽었을 때까지의 그가 한 일들 다 살펴봐야 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성품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므로 반복하지 않겠지만 월터 브리그만의 주석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자, 이제는 브리그만이 이렇게 썼습니다. 왜 지위가 낮은 사람들, 곧 아말렉 사람이나 림몬의 아들들, 그러니까 바나와 레갑,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살해의 책임을 지고 처형당했던 반면 그들 행위에서 이득을 받던 적법한 사람들은 늘 보호를 받고 무죄방면됐으며 권력을 강화했을까? 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제 질문이 이거라고요, 바로. 왜 나쁜 일의 책임은 꼭 이런 낮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고 잘나신 분들은 다 거기서 면죄부를 받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도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서도 적법한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자라는 의미에서 적법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이런 사람들을 죽여주지 않았다면, 또 그들 권력자들의 명예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이 무슨 수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브리그만의 First and Second Samuel 주석책,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일 겁니다 아마. 아주 예리한 지점을 브리그만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다 죄는 이런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지고 그들의 죄의 결과는, 열매는 다 높은 사람들이 따먹냐 이겁니다. 다윗은 원래 핫비루였습니다. 낮은 사람이었죠. 그 처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핫비루의 두목 노릇까지 했잖아요. 약탈하고 용병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런 거, 자리세나 받고 이런 집단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한때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그 밀려난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나쁜 일은 다
저지르고 그 과실은 다윗이 다 따먹은 거다 라고 브리그만이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엔 권력자들을 위해 사람을 죽여주고 그들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핫비루였어요. 핫비루. 그랬던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리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그가 서 있는 자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다윗의 사회 정치적 위치가 변함에 따라 그의 성품도 달라졌겠죠. 그의 삶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려 했을 때 그는 2번이나 야훼에게 물어보죠. 야훼가 허락하니까 올라갔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를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증거로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 뭔 일을 하려면 야훼께 꼭 물어본다니까. 이런 작은 행위를 다윗의 믿음을 마치 인증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나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작은 에피소드가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는 걸 2번 물어봤다는 그 작은 에피소드가 다윗의 성품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무슨 기준이나 근거가 되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그가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말하자면 전리품을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준 그런 행위를 한 다윗, 그거 하나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아브넬을 죽인 과정을 보면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그런 면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을까? 그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위치의 변화는 그의 성품과 믿음의 변화도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정말.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참 훌륭한 일을 했어요. 정말 밑바닥에서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그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적지 않은 경우에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하면은 오히려 더 여유롭지가 않고 더 너그럽지가 않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빡빡하고 더 매몰차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고생해가지고 일정한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고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더 넓혀서 그런 위치에 지금까지 놓여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머지않아 그의 생의 정점에 도달할 거다.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야훼의 약속을 받았고 주변 종족들을 복속시켜 평화로운 시대를 엽니다. 하지만 그는 정점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그가 그렇게 추락하는 동안 야훼가 그의 삶에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묻지도 않고 야훼도 거의 개입하지 않아요. 다윗이 홀로 결정합니다. 그런 점도 흥미롭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그 얘기는 2장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2장은
왕국의 기틀을 잡아나가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대로 제목대로 기틀을 잡아나가는 이야기, 우여곡절을 겪는 이야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 등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